샬롬, 나사렛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은 어둠의 터널 속에서 드리는 기도. 오늘 본문은 시편 88편 9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중고등학교 시절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시로 기억이 됩니다. 미국의 시인 프로스트가 지은 가지 않은 길, 이것이 생각나서 처음과 끝부분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지음, 정현종 역.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더군요. 몸이 하나니 두 길을 다 가볼 수는 없어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 서서 잣나무 숲속으로 접어든 한쪽 길을 끝간대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우리가 매일 걸어야 하는 인생길은 한마디로 그 누가 대신 선택해 주지 못합니다. 싫든 좋든 쉽든 어렵든 간에 결국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선택해야 하고 그 책임도 오롯이 내가 져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왜 가야 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막연히 시간에 쫓기어 선택을 강요당해 본 적이 많았다는 후회가 남습니다. 오늘 시편 88편을 읽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제가 받은 느낌은 한마디로 이러합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암울하다. 이 시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참담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까? 본인의 잘못된 선택 때문인가? 주변 사람들의 강요 때문인가? 아니면 차분히 생각하지 않고 너무 서둘렀기 때문인가? 우린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인이 처한 답답한 상황에 대한 단서를 찾으라면 이 시의 서론 부분에 이 단어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란느 안노스에 맞춘 노래. 바로 마할란느 안노스에 대한 성경의 각주의 설명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병의 노래이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한 사람,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야로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을 못 받은 사람,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한 병자가 탄식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시는 시편에 수록된 것일까? 왜 그 많은 시편의 시들 가운데 이 시는 마지막 결론까지 암울하고 힘겹게 막을 내려야 할까? 여러 시편의 시들 중 마지막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에 근거한 소망 넘치는 반전이 왜 보이지 않는 것일까? 여러 개의 시편에서 자연스레 드러나는 믿음에 근거한 해피엔딩,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왜 이 시에는 없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추측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조심스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편은 시편에 드러나는
교과서적인 아름다운 시편은 못 됩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의 추론은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이제 이 시인은 지칠 대로 지쳐버린 것은 아닐까?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 시편은 다른 어떤 시편보다도 아무런 포장이나 미사 여구가 없는 가장 정직한 보통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이 걷는 인생길에서 혹시 이와 같은 비슷한 경험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처음 선택하여 그 길을 갈 때는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점점 상황은 악화되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적은 없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닥칠 미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8편 10절에서 12절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죽은 자, 유령들, 무덤, 멸망, 흑암, 이즘의 땅. 무슨 뜻입니까?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은 죽음의 문턱까지 이미 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죽은 후에 주께서 기이한 일을 보이신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죽어 수월에서 유령이 된 다음에 어떻게 주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죽어 무덤에 들어가고 난 후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어떻게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이 시인이 지닌 아름다운 태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인의 처지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것이 틀림없지만 그가 멈추지 않고 있는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이 시를 읽는 자라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죽음의 문턱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을 짓누르는 아무 응답 없는 절망의 무게 속에서도 하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고 있지 않다는 사실, 이 시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이 시인의 기도가 얼마나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지 그 표현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88편 1절에서 2절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9절 말씀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무리 이 시편의 기자가 당한 상황이 참담하고 비참하고 절망의 나라까지 갔어도 그는 결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부르며 주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당한 환난으로 인해 눈이 쇠하였지만 그럼에도 매일 주를 부르며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아침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영적으로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깊은 영적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 그래도 이 시편의 기자처럼 그 강도와 열성을 늦추지 않고 날마다 아침마다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시편에 기록된 많은 시편들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편에 해당하지만 가장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88편이 아닐까요? 바라옵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의 응답의 유무에 관계없이 꾸준히 기도하는 성도, 내가 처한 상황에 구애됨이 없이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암담하여 아무런 희망이라고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게 닥친 현실이 너무나 기가 막혀 낙심에 빠지게 되어 기도할 마음이 1%도 남아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린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잘 모릅니다. 당장 일어나 기도하라는 강요를 할 만큼 저는 의로운 사람도 못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시편 88편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우리의 약해진 기도의 물줄기가 거룩한 도전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